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특별하게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우리 한국을 놓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멜로디와 가사로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과 좀 새로운 곡이라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특송으로 하는 거지만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면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가사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 가사를 쓸 때 북한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우리 북한에서 어렵게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이 찬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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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변하신 그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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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feel it to work Even when I don't feel it to wal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to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to wal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there i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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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9월 첫 주일. 가을이 열리던 달이어서 그런지 마치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남아있는 날들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은 것을 보며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본향이 있는 법이기에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그저 여상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4권으로 들어가니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하는 표제의 시가 펼쳐졌습니다. 아, 모세.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시가 있었구나. 시편 150편 가운데 딱 하나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90편.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딱 하나 남긴 이 한 편의 시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시편의 중간 부분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 이것이 주제였네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고 천년을 한순간같이 지나게 하시며 풀 같은 우리를 홍수처럼 쓸어버리실 것이다. 이 내용을 시로 읊었네요. 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말씀의 종들은 우리와 달라서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젊은 때 막 수사가, 천주교의 수사가 막 됐을 때에 오늘의 말씀 시편 90편을 읽다가 두려움에 쌓여서 성경을 덮었다고 합니다. 아, 모세는 우리 겁먹은 영혼들에게 무서운 협박을 하는 건가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90편 9절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 하나님의 분노 속에 지나버릴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발심이 마음속에 막 작용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회심한 이후에 이 말씀이 협박이 아니라 엄청난 위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이는 우리의 감사였다. 분노가 아니라 감사였다. 오늘 읽으신 시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씀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을 향하신 긍휼이요. 그래서 그 긍휼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루터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라져버릴 인생인가? 아니면 영원한 은총을 받게 될 인생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엄격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세워놓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시 그러면
하나님 법을 잘 지켜라. 아마 이런 내용일 줄 알았다. 그래서 모세는 법이다. 이 유일한 시가 이 예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법을 가르치고 배우라 했는데 여기 모세가 오늘 시에서 말하는 법은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이다. 우리의 날, 우리의 연수, 우리의 횟수를 세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바꾸어 썼습니다. 해석해서 썼는데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대목을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말한 인생의 법은 우리의 날을 세는 법. 우리가 살아갈 때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날을 세는 방법일까요? 성도 여러분, 날을 세는 법칙을 말하기 전에 인간의 수명에 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수명을 말하라면 최장수를 누린 무두셀라 969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홍수 이전의 인간 수명이고 홍수 이후에 급격히 줄어듭니다.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까닭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한 육신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육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질병을 얻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다가 수한이 줄어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120년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학자들 가운데서는 앞으로 인간 평균 수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은 12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짧아진 수명은 모세 시대에 이르러 오늘 말씀과 같이 70에서 80 정도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읽으시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고생과 슬픔 속에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벌써 성경 나이에 도달했구나. 저도 나이를 제법 많이 먹었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축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보다 더 연장이신 성도님들은 우리 순식간에 날아갈 몸이란 말인가. 여기서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80세 이후에 광야에서 저작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세 이전까지 모세의 인생은 그다지 특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가 출생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집단적 죽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과 싸우다가 살인을 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40세가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목자로 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80세였습니다. 애굽 왕과 맞서서 민족의 해방을 얻고 광야로 나온 때가 벌써 강건한 사람이 누리는 수명인 80에 이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써서 바치면서 분명히 당시의 인생의 나이가 잘해야 강건해야 80인데 자기가 80 넘어서 이 시를 쓰면서 분명히 서원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미련 없이 기쁘게 떠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은 80까지 살라고 하고 자기는 더 오래 살았는데 무엇이 아쉽고 아까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시를 씁니다. 모세는 무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명을 주신 것에 감격하며 남은 삶을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민족을 위하여 쓰게 하신 후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광야 비스가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수명을 다하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 나이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2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머무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바를 아시고 장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장수는 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때가 오면은 100세 삶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를 아직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사야 65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정도의 수환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일찍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수명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남성 78.8세, 여성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성은 85.5세. 남녀 평균, 남자는 손해보고 여성은 좀 양보해서 평균 쳐보니까 82.3세,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약 7년 정도 수명이 짧은데 아마 믿음을 가지면 우리 남녀 모두 모세와 같은 장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쓰여져 있는데 90세에 이르러도 4대 리스크가 있다. 4대 리스크, 4가지 위험이 무엇일까? 유병장수, 병들어 고통받는데 오래 사는 것. 무전장수, 돈 없어 빈궁한데 오래 사는 것. 무업장수, 일도 없어서 무력한데 오래 사는 것. 독거장수, 외롭고 슬픔 속에서 오래 사는 것. 삶의 질이 떨어졌는데 오래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부호가 또 크게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실은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불신장수, 믿음이 없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는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불신장수는 가장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날까지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며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의 날을 세는 법,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죠. 우리 날을 세는 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을 세는 법이란 무엇인가? 지나간 날을 표시하는 것은 내 나이가 내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나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날을 센다? 어떻게 셀까? 내 생명이 언제까지인 줄 알지 못하니 이건 셀 수 없습니다. 100살 살 것으로 가정하고 거꾸로 세어보아나 하나? 아무래도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날을 어떻게 셀까?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 모두에게
물통에 물을 채워 나누어 줬더랍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물을 절반쯤 마시게 되자 벌써 절반이 없어졌으니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사람과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으니 염려 없네 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모하고 살면서도 그것을 세는 자세가 다릅니다. 저 오래전에 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의 홀로 사는 친척이 계시는데 식구가 없어요. 홀로 사는 분인데 퇴직해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3천만 원이 손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돈 벌 곳이 없으므로 쓰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컸던지 날마다 남은 돈을 세면서 사셨대요. 글쎄. 그러다가 그 돈이 1,500만 원이 됐을 때 걱정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남은 돈이 곧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이었단 말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이란 단순히 날짜를 센다는 말이 아닙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힌트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충족시키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인생의 참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반영시켜 평생의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내는 나날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의 이 말씀의 법칙과 지혜를 신약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심겨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날을 세는 방법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끼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좀 어렵고 독특한 단어로서 엑사고라죠. 이렇게 어려운 헬라어 단어가 아끼라 그 말인데요. 이 말은 매입한다, 산다는 뜻부터 속량한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까지 가득 많은 뜻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성경에도 이 에베소 5장 16절을 찾으시면 세월을 아끼라 해서 주가 달렸어요. 1번에서 아래 주를 읽으시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해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영문 성경도 여러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저도 열심히 해석을 해봤더니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NIV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킹제임스 성경은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redeem, 사서 얻으라. redeem은 우리 율법 신명기를 읽을 때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기업을 무르는 것이 redeem, 되사는 것, 한번 팔았던 것을 되찾는 것, 이것이 redeem입니다. 그런 거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 되찾아서 얻으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이 세월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귀한 창조의 선물입니다. 누가 이 시간을, 누가 이 세월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이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이것을 산 것 같이 내 삶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하고 험한 일들이 많으며 사탄의 계략과 괴계가 끊임없이 닥쳐올 것이지만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두고 이것을 하나씩 세듯이 내가 은혜가 더 충만해졌습니다,
더 많아짐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해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금보다 귀한, 우리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이 세월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입니다. 오늘이 9월 5일, 2021년이 며칠 남았나 세봤더니 117일 남았네요. 그러나 이 숫자를 세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오늘 시편 다음에 있는 시편 91편으로, 그러니까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91편의 말씀으로 올해 남은 날들에 관하여 삶의 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91편은 어떤 신실한 신앙인이 몰려오는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 앞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는 노래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이 불리고 읽힌 그런 시편이 바로 91편 시편입니다. 이 시는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모시며 그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 전염병이 다가오고 힘든 어려운 일, 전쟁 같은 일이 다가올 때 바로 우리 삶의 그늘 되시는 전능자, 지존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이 손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가를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갈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에서 닥쳐오는 여러 종류의 위험들, 그리고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가 있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어서 우리 지혜를 더 축적하고 세워가는 우리 삶의 날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그칠 것인가를 계획해서 날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아래 더 믿음 든든해지는 날로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선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1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셔서 시편 91편, 오늘 말씀 그 다음 편인 91편의 14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눈으로 보시면 저는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 성경에 그라고 되어 있는 3인칭을 너라는 2인칭으로 바꾸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 저는 새번역으로 이 2인칭으로 바꾸어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끝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약속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어려움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고 인격적인 사귐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쩌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까? 나를 건져서 영화롭게
오히려 고난받은 우리를 건지시더니 영광스럽게 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심 바라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바라고 있는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만큼? 만족할 정도로 살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만족할 정도로 살게 해 주신 후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를 셀 때 이 말씀 시편 91편의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요? 그 날수, 그러나 이것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족할 만큼 살다가 구원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살 것인가, 몇 날을 살 것인가, 몇 년을 살 것인가를 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의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을 헤아리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의 만족할 만한 인생을 약속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날수를 세는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헤아려보고 측량해보는 바로 이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힘을 얻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는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우리 만족할 만큼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날들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나이다. 주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지키시고 만족할 만큼 살고 구원을 베풀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3장을 찬미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